시험을 수업 보면서 맨날 이렇게 나와요.
지난주 암송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개혁 성경으로 외우는 것이 훨씬 더 낫지만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읽었으니까 세번역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암송하십시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신앙의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공부를 하고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 성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2016년 한 해를 돌아보고 있잖아요. 성숙하려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하는 폭들을 좀 넓혀야 합니다. 생각을 단편적으로 하지 않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또 약간 도전적으로 생각들을 해야 우리가 조금씩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내 몸이 성숙하려면 내 몸을 부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한 것처럼 성장을 몸과 관련되어서 말한다면 성숙은 이제 머리와 관련돼서 말하면 내 머리도 여러분들이 충격을 던지고 찢고 부수고 창조적 파괴라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소위 좀 심하게 말하면 내 생각을 좀 괴롭혀야
이때까지 똑같은 생각들을 그냥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이 주는 생각 그대로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영적인 충격을 좀 줘야 합니다. 그 영적인 충격 때문에 우리는 성숙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영접하는 과정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 머릿속에 영적인 전기적 충격을 주는 것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이때까지 한 번도 1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내 생각 속에 충격파를 던져야 내 그 안에서 생각들이 조금씩 다시 또 새로워지고 다시 그 생각을 내가 갖는다 하더라도 충격과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는 올해는 그 설교 말씀이나 수요일 설교 공부나 도전적인 이슈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던지고자 하는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해결하시고 다 성장하시리라 믿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나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나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성령이 필요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까? 머릿속이 지금 복잡해지시나요? 필요해요. 아주 간단하네요. 그 성령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녀가 될 수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 못하나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가 막 짬뽕되어 있죠, 머릿속에.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 믿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내 입과 내 마음의 고백이 있으면 돼요. 물론 내 마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성령이 필요하다 이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방전도를 가가지고 그분에게 예수 믿겠느냐고 그럼 예수 믿겠다고 하면 영접기도 하자고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분은 그 시간에 성령이 충만했나요? 그래서 그분은 영접기도가 올바라지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우린 간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기 내 구주이심을 내 창조주이심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거기에는 성령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곡해해서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 마음속에 내 생각과 내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운행 가운데에 성령님의 운행이시라고 생각해서 그 운행이 나를 자극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마음이 나에게 왔다고 하는 것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누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 마음속 고백 없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내가 예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녀가 되는 것은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나요? 여러분들 왜 성령 충만하심을 갈구합니까? 왜? 그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것과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과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시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나는 성령으로 인해서 젖기를 바라시잖아요. 근데 왜요? 왜 그러시냐고요? 왜?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왜? 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아들으니까요. 저 더 잘 깨달으니까요. 오케이. 이런 말씀 한번 해보세요. 왜 성령을 받고 싶으세요? 빈말이라도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네. 예.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네.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가 네. 바로 설 수 있고 가르쳐주니까. 그러죠. 자, 내가 나약한 조직에서 혼자서 살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약간 정정을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혼자 잘 사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내가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거죠. 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자, 이것을 복합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과는 왜 가까워지고 싶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가까워지고 싶죠, 하나님과? 네?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예. 당연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죠? 자, 우리는 왜 온전하게 살아야죠? 네,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온전하게 살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온전하게 살려고 그러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네?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여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나하고. 뭐라고요? 자신 없죠? 자신 없어서 소리가 기어들어가는 거죠. 아니요, 진짜. 배고파서, 저도 배고파요. 저녁은 안 먹어가지고. 뭐라고요? 다시.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럼 또 물을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물었어. 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왜 안 기뻐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안 기뻐하시는 거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 없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냐고. 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그 안에 있으니까. 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돼요? 나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이 질문이 우스운 질문이에요. 너는 왜 숨을 쉬니? 이건 우스운 질문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숨을 쉬지 않는데 너는 왜 숨을 쉬어야 돼? 이 얘기는 정당한 질문이라고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하지 않는데 왜 나는 하나님 편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특히 구구절절히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여러분들은 핵심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것이 이때까지 교회에서 자라나온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아니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내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죄송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그래, 지금 알아서 그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왜? 그냥 알아서 그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무엇인가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럼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내야 돼?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자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의 내가 아들이니까, 그걸 아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거 기뻐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내야 돼. 그 삶처럼 바보스러운 삶이 없잖아요. 그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돼. 우습잖아요? 이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성령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하냐? 네? 천국 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없어도요,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이거 곡해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것 그 자체로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다 얽혀 있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맞아요. 죄송해요. 제가 표현하기 편안하게 이야기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움찔움찔하는 건 사람들이 자꾸 다른 식으로 곡해해가지고 그럼 성령 없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 보다 이럴까봐 내가 걱정하는데요.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일 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꿈을 꾸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창조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이게 태어났다고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셨어요. 내가 그걸 부정하건 부인할 건 인정하건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해하죠?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아는 것, 그 아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거죠.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 몰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알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표면적으로 이해가 되셨어요? 죄송하지만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너 내 자녀라면 우리 집에 오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집에 오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천국 갈 수 있다고요. 그곳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하나님이 계셨고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왜 근데 성령이 필요하냐? 운동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자꾸 대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계속 말씀하실게요. 공동을 이익을 위해서. 그 공동의 이익이라는 게 뭐예요? 네, 근데 그게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공동의 이익을, 공동체의 이익을 협력할 선을 이룰 수 있는 건가요? 내가. 여러분 지금 거의 답으로 왔잖아요.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대로 말할게요. 모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 일들을 나는 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은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뛰어넘어서 희생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또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쉽게 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그 초대교회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거하고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5,000명을 전도했다고 천국에 들어가고 한 명도 안 전했다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에 딸려 있는 거지. 여러분이 뭘 어떻게 잘하느냐에 딸려 있지 않잖아요. 그죠? 성령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전해요. 성령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행동해요. 성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평상시엔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힘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을 하면서 소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성령 체험을 할 때에 저는 이런 기분이었어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거는 자꾸 이런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되게 신비.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요, 신비로운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혈깃하고, 신비로운 일이 아니라서, 제가 성령 체험할 때 저는 마치 요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아기 요람 아시죠? 저희 상민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다른 분이 주셔가지고 그 베이비 뭐라 그러나요? 요람 같은 거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그 카시트 같은 시트 많이 있잖아요. 예전 저희 때는 없었어요. 그런 게 좋은 것들이 너무 비싸고 또 좋은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바구니였어요. 바구니 등나무를 이렇게 짠 바구니. 그 바구니를 제가 이렇게 들고 다녔거든요. 거기 안에. 그리고 저희가 다른 친구들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줬던 것 같은데 물려서 그러지 않았나요? 물려주지 않았나요? 이렇게 들고 다녔거든요. 그런 요람이에요. 요람. 이제 그 요람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마치 그거는 어머니의 품 같았어요. 근데 아주 편안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최근인가요? 광고에 보면 무슨 홍삼 광고할 때 면역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동그랗게 이렇게 뭔가 쳐져 있는 거 있죠. 저는 그거를 그때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로버트 태권브이 이런 것들 보면요. 어디서 공격을 오면 방어막을 치라고 해가지고 윙 하면 뭐 그 건물 위에 동그랗게 이렇게 막이 생겼어요. 그런 뭐 총알이나 이런 것들이 뚫지 못하는 그런 막.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체험할 때 그런 기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쌓아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공중권세 잡은 자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는 게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비들이 쏟아지는데 우산을 쓰면 비를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이렇게 치시는구나. 나중에 안 사시겠는데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도 지성소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나중에 안 사시래요. 아, 그게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었구나. 그 성령 체험을 하면서 그런 모습의 뭐 환상 같은 걸 보았지만 결국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흥분된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수련회장이었는데 밖에 나가서 산책을 했는데요. 그 산책할 때 막 새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물론 아주 허접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뭐
어제와 같지 않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장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예전에 주워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는데요. 그 전까지 그 말씀들이 저한테는 의문투성이었던 말씀들이에요.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그 아침에는요, 그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제 마음에 그 말씀이 가슴으로 그냥 확 오는 거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다 의심스럽다가 얘 왜 이럴까? 이렇게 의심스럽다가 갑자기 그 사람 확 믿어지듯이 말이에요. 그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막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되고. 그 중에 가장 컸던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가난하게 사는 거 싫은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쩔 수 있겠구나. 저는 충격이었어요, 충격. 하루아침에 제 머리가 완전히 미친 것 같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성경들을 줄줄 외워요. 여러분, 도올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죠. 그분이 요한복음 강해를 책으로 썼는데요. 어떤 신학자들도 쓰기 힘든 글들을 쫙 써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안 믿어요. 성경 읽어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이 믿어져요, 그게.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게 아니고요. 내 머리가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성령이 충만한 이유는, 성령이 필요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내 기득권을 갖지 않으면 다 당하는 일이고, 내가 뭔가를 쟁취하지 않으면 다 나를 사람들이 깔볼 거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깔봐도 괜찮고, 내가 다 퍼줘도 괜찮고. 왜냐하면 그것이 멋지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막 박수치는 것처럼 들리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천국의 박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박수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박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박수 소리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네가 이것이 복받는 일이고, 네가 이것이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이고,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그렇게 해석해요. 다 퍼줘도 하나님 너를 채우신다. 이 얘기 세상적인 관점으로 아무도 이해 못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어떤 방법으로 가요? 세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이 말은 좀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교회가 진보적인 사람들, 또 뭔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민주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협의하고 그 협의에 따라서 이것들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저 그거 굉장히 동의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 합의가 무엇으로 되겠어요? 그 합의가 세상의 방법들로 무엇이 먼저겠어요? 이 사람들을 생각을 바꿔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협의하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 협의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져요. 이거는 안 돼요. 이 다리면 안 돼요. 이런 방법은 안 돼요. 우리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로 넘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만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하나님 대신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천국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 성령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교회의 역사를, 교파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교회 역사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살펴드리고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지지난주에 초대교회에 대한 얘기했죠. 초대교회는 이제 31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커다란 교구가 5개가 초대교회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5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왼쪽부터 얘기하면 로마 교회가 있고요.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이스탄불입니다. 이곳이 이스탄불 교회가 있고, 수리아, 지금은 터키 지역인데요.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이 5개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대교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시작한 안디옥 교회를 알고 계시죠.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플, 이 교회는 이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터키 지방, 소아시아 교회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고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사도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초대의 교부가 되었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감독처럼 되었던 곳이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지방, 이것은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세운 로마 교회가 있죠. 이 5 교구를 잘 아셔야만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이 교구가 만들어지면서 교회가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실 거는요. 잘 보이시는 겁니다.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교회는요, 그냥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라틴 말로는 이제 카톨릭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중세 이전까지는 카톨릭이라는 정확하게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보편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교회로
AD 30년에서 AD 600년 정도까지가 이제 초대교회 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세교회로 넘어가는데요. 이 초대교회에 327년서부터 니케아 종교회를 기점으로 공의회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열립니다. 가장 중요한 일곱 개의 공의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세븐 에큐메니컬 카운실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계속적으로 공의회가 만들어집니다.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단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교리를 세우는 문제, 교회의 성경을 정경화하는 문제 때문에 이 공의회는 325년서부터 780년까지 계속 공의회로 새롭게 교리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이 교리들이 만들어져 가면서 커다란 사건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그것이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열을 하는 거예요. 이 동서교회가 분열하는 역사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하면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요. 이 동서교회가 분열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5교구가 있는데요. 이 5교구 가운데 로마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콘스탄티노플과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이게 동방교구로 되어 있고요. 로마 교회가 서방교구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는 이 5교회 가운데 4대1로 나누어지는 동서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이 나머지 3교회를 연합해서 이것이 동방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가 서방교회라고 해서 동서분열을 합니다. 이것이 갈라집니다. 이유는 여러 정치적인 면이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이걸 동서분열이라고 하고 동서교회 분리라고 합니다. 이유는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여러 문화적인 것이 많습니다. 일단 동방교회, 동방에 있는 이 교회들은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고요. 이 서로마가 이게 멸망한 이후부터 이제 이 로마 교회는 라틴어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요. 라틴 문화, 라틴어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이런 것부터 시작되었는데, 종교적으로는 이제 로마 교회가 커지면서 로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상들을 만들었어요. 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동상이라는 거죠. 마리아 상을 만들거나 예수상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동방교회들은 그런 아이콘들을 많이 내면서 이것들에 대한 숭상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동방교회에서는 그 숭상을 예수상과 동상만을 제외하고는 다른 성상들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대립을 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론에서도 로마 교회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도 주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도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나 이후에 성령이 오신다고 이야기도 하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동방교회는 성령은 하나님만이 보내시는 거다라고 하는 성령론의 갈림길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중심적인 건 로마 교회는 법의 문제, 법을 굉장히 중시했고요. 현실 문제, 정치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실 정치와 그리고 또 분리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카톨릭은 어느 나라든지요. 중심은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 투백의 정치들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로마 황제와 로마의 그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이었어요. 그걸 이 동방교회들은 되게 철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런 내세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동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갈라지고요. 로마 교회는 로만 카톨릭 교회. 지금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정확한 명칭이 로만 카톨릭입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 동방정교회는 나중에 지금은 정교회 여러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이 동방정교회가 본래 보편적인 교회의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정교회가 지금 흐지부지되고 잘 사라진 이유는 이 동방정교회가 정치적으로 대부분 다 공산화가 되고요. 이 동방정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동구, 우리가 말하는 동구라파 쪽으로 해서 러시아까지가 이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구라파가 다 이 공산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무너지잖아요. 러시아까지 말이죠. 지금 러시아 정교회가 조금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는 그렇게 몰락 아닌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로마 카톨릭은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몰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세 이후에 로마 카톨릭은 암흑기라고 하는 길을 걷죠.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얘기니까요. 오늘 보면 동방정교와 로마 카톨릭이 나눠진 그 로마 카톨릭에서 무엇이 나눠지냐면 커다랗게 네 줄기로 나누어집니다. 제일 먼저 나누어지는 것은 루터교회예요. 루터교회. 이것이 이 종교개혁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1500년경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항의 그 반박문을 내면서 이 로만 카톨릭에 대항을 하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이 루터교회. 이 루터교회는 하나의 어떤 길을 걷게 되냐면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지금도 있는 교파들이 뭐냐면 메노나이트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메노나이트 굉장히 유명합니다.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교단도 이 루터리안 교회고요. 지금 루터 교회는 루터리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고요. 모라비안이라고 들어보셨죠?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 모임에서 회심을 하는 그 모라비안도 이 루터파. 아미시라고도 들어보셨어요? 아미시라고 하는 영화에 많이 나오는 왜 두건 쓰고 여자들이 두건 쓰고 왜 가정부 옷 같은 거 입고 다니는 남자들은 마차 타고 다니는. 저는 그 아미시를 처음 어디서 봤냐면 위트니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봤어요. 거기 꼬마 아미시 교도 꼬마가 하나 나오죠. 거기는 전기도 쓰지 않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생산해서 독자적으로 사는 그런 마을인데요. 그러니까 아미시 교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 갈라진 곳은 영국 성공회입니다. 영국 성공회는 아주 되게 재미있는 것은 헨리 8세라고 하는 영국 국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본래는 왕이 될 게 아닌데요. 형이었던 헨리 7세가 왕을 하다가 병으로 일찍 죽어요. 동생이 이제 그것을 받아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되면서 형수하고 살아. 근데
그거에 대한 마음의 짐들,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황이 형수와 살도록 한 건데요.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혼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여자가 또 생긴 거죠. 헨리 8세에 이혼하겠다고 교황한테 이야기했는데 교황이 이혼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반기를 줬죠. 그 당시에는 교황의 힘이 그만큼 셌기 때문에 국왕도 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영국은 이 교황으로부터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선 모든 캐톨릭과 관련되어 있는 걸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죠. 그리고 세운 것이 에피스코팔 영국 성공회라고 세웁니다. 되게 재밌는 건 별로 좋지 않은 동기에서부터 출발한 이 일로도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하신다는 사실. 영국 성공회가 굉장히 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영국 성공회에서 감리교회가 나왔어요. 웨슬리, 우리가 감리교회인데 웨슬리가 영국 성공회 목사였죠. 영국 성공회는 결혼도 합니다. 아까 그 말씀 안 드렸는데 동방 정교회도 결혼을 합니다. 결혼 문제도 서방교회하고 갈라졌죠. 성공회는 그렇게 이 성공회에서 나온 것이요. 회중교회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이 회중교회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커다란 교파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 영국 성공회에서 나온 회중교회가 있고요. 감리교회에서 나온 것이 구세군 그리고 성결교 교단도 감리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성결교 교단은 지금도 어셈블리 오브 갓 이것도 성결교 교단에서 나온 교파고요. 처치 오브 갓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는 그게 별로 없지만 외국에는 많이 있는 교파입니다. 세 번째로 갈라진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이 장로교회가 존 칼빈 그리고 존 럭스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파고요. 이 장로교회는 독일 쪽으로 올라가서 개혁교회를 이룹니다. 지금도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있는 교파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침례교회가 갈라지는데요. 이 침례교는 존 스미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에 의해서 이제 침례교가 만들어집니다. 이 침례교는 제세례파라고 하는 아나바프티스트라고 하는 이 교단과도 연관이 있죠. 이 침례교회는 이제 침례와 관련되어 세례와 관련되어서 많이 이제 논쟁들을 합니다. 유아세례 이런 것들을 제세례파는 인정하지 않죠. 인정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여기는 파들이죠.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세례라고 적혀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침례교는 침례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지금도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식을 이 침례교는 거행을 하죠. 이것이 이제 근대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왜 생겼을까요? 이유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연약해가지고요. 어떠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만의 어떤 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지켜야 하니까요. 흔드는 사람들도 많고 또 어떤 그룹들을 하게 되면 이 안에서 통용되는 정관들을 만들고 싶어하고 법을 만들고 싶어하죠. 그래야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벗어나지 않으니까요. 이 사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있다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왜 법을 정할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왜 법을 정할까? 왜 율법이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딱 한 가지예요. 거두절미하고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벗어날까봐, 여기에서 다른 데로 갈까봐, 하나님을 놓칠까봐,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정하시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됐습니다. 이 폐지됐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또 곡해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완성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입으로 정한, 글자로 정한 그 법으로 사람과 사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덮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무엇을 할 때마다 그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떠나시면 어떡할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꼽기를 원해요. 내가 지키는 게 이거예요. 내가 이걸 지켰어요. 그래,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사람과 그 사람 간의 신뢰 관계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법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어요. 뭔가 적어야죠. 사인해야죠. 근데 참 재미있게도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그 법과의 문제를 신뢰와 사랑으로 바꿔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법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얘기하면 머뭇거리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령 결혼을 했는데 뭐 이건 법이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의 법을 따르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혼인 서약 안 해도 된다, 이미 믿는다,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쉽게 대답 못 하실걸요? 이 가치관의 문제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나는 네가 도장 찍고 피의 서약을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믿겠다 라고 얘기하셨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사인 안 하시면 나 하나님 못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한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랑이 법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사랑이 끊을 수 없는 법이라는 사실. 사랑으로 그 관계의 모든 것들이 도장 찍듯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게 다 교파가 나누어진 이유도 그 교파의 교리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교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교파의 교리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교파는 달라도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하나이시고 복음도 하나입니다. 교파는 달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교파의 교리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계속 우리가 강조하기 시작하면 그 커다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다.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최근에 한국감리교회에서요, 법 개정을 했습니다.
법 개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를 개정했어요. 한국 감리교회에 이중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목사가 목회만 하고 다른 것들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중직을 허용했어요. 허용했는데 교회가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 결산 이하에 있는 사람만 이중직을 하라고 했어요. 저희는 그거 넘거든요. 근데 저 이중직이거든요. 교회 목사이기도 하지만 전 담임 대표이기도 하잖아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에 대한 것, 동성애자에 대해서 또 법을 정했어요. 동성애자를 인정해주거나 옹호해주는 목사는 파면. 저한테 동성애 어떠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저 파면당합니다. 저는 그것을 결정한 그것을 보고 많은 감리교 젊은 목사들이 분개하기도 했지만 저는요 허망했어요. 허망. 아니 이러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징계를 받는다. 아니 그러죠. 아니 동성애자는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없어요? 마치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법으로만 정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 그것에 국한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보지를 못해요. 가장 혐오스러운 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혐오스러운 건 내란죄. 그래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나무에 달리는 거였어요. 제가 나무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전염병이 돌아와서 전염병이 걸리면 그 사람 저주받았다. 근처에도 안 가잖아요. 똑같아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시죠? 예수의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면 다 파면이라고. 저는 하나님의 법까지 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너그러운 마음과 깊이 있는 마음들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으나 이 교회는 점점 작은 것으로 가요. 점점 작은 것부터 결정하게 돼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지난주에 저는 집사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모임을 가졌는데요. 전 집사님들에게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꿈에. 제가 한 30분 얘기했는데요. 한 3일 동안, 지금 3일쯤 됐죠? 3일 동안 제가요, 후회 막급이었어요. 괜히 얘기했다. 왜냐하면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알았던지, 그날 저녁에 몇 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집사님들로부터. 목사님, 저희가 잘 못 알아들어서 죄송해요.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알아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정말, 내가 목사로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 혁명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우리 집사님. 혁명이라고. 어떤 혁명이냐. 2016년에 예수님처럼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보여주죠. 우리 많은 교회가 예수님 얘기하지만 2016년에는 예수님처럼 살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의 정신은 그냥 갖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교회에 우리는 그러지 말자. 유대교가 그랬다고.
유대교는요,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면 돼. 그러면서 삶은 그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는 거 오늘 내가 보여줄게. 이러면서 사셨다. 우리 적어도 이 지역에서 그렇게 살아보자. 난 그렇게 살고 싶다. 도와줄 수 없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30초 동안 아무 반응이 없다가 그 다음 반응은 뭐냐면, 목사님, 그리고선 제가 밥을 먹었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이제 조금 배가 부르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 저희는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듣고요. 뭘 하고 싶은지 너 뭐 해라 이렇게 지적해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뭐 해? 그럼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인들이 되게 순종적이어서 제가 하자고 하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죠. 제가 원하는 거 당신이 생각해보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원하는 거, 너 이거 해. 이 순종자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살 거야. 내 마음 알잖아. 그래서 너 어떻게 살 건데? 그렇게 살아줄 수 없겠니? 네가 그렇게 산다고 선언하는 순간 내가 성령으로 너를 보살펴 줄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 여러분에게. 그게 교회라고요. 오늘 이 교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죽음의 세력이 너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어떤 뜻이냐면, 에크라는 말이 out of,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칼레오라는 말이에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른바 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실체가 있어요. 어떤 실체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단 한 사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이걸 하자, 이 교회를 통해서 이걸 하자, 이렇게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게 아니라 너 어떻게 살래?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 교회는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지잖아요. 가령 여러분들이 책을 쓰는 일들을 하겠다. 책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막 하다 보면 책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이 책 안에? 너도 이 책 안에? 하고 알게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내가 선언을 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내가 힘도 얻고, 그럼 우리 같이 기도도 하자, 같이 모이자, 같이 힘도 주자 라고 형성된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그렇게 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너 그렇게 좀 살아보면 안 될까? 이 교회로 하잖아요. 저 교회를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느냐면,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너 그대로 여기 있는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니까 네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할 것인가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없어도 천국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백하는 사람들로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 반석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요.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면요, 이 지역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자리에 와서 나는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살려고 했는지 그 나눔과 고백이 있어야 할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 내에서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럼 내가 고백을 해야 되죠. 다른 사람 기다릴 게 아니고 내가 고백을 해야 진정한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럼 그 고백을 하는 사람 옆에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뭉쳐져서 이 교회 내에 진정한 교회들이 만들어져요. 그 고백 없이는 우리가 온전하게 교회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했나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이 건강해져야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세력이나 물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해도요,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해도 그 교회에 힘은 없어요. 우리가 다 모여서 어디를 도울 수는 있어요. 그 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무슨 동호회가 모여가지고 그 동호회 자체로 내가 어떤 좋은 일 하자, 이것으로 교회가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에 힘이 있으려면 교회 공동체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생각이 긍휼과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나눔과 헌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마음들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그 교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기원 후 313년에 기독교가 인정되고 이제 국교화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전까지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었고요. 근데 기독교가 공인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받게 했어요. 사람들을 죽이고요. 기독교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을 노예화 만들었고요.
네덜란드는 전형적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그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고 인도네시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사람들, 소위 말하면 생명들을 뭐라 그래야 되니까 인종 개조, 인종을 개조하고 이 인종들은 저급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명분하에 어린아이서부터 담배를 피우게 하고 그리고 겁탈을 하는 일들을 아주 잘했어요. 제가 잘 아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를 중국에 전파한다는 명목하에 아편전쟁을 일으켰고요. 사람들을 무수하게 죽였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이루었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극히 보여주는 거라. 온전하고 좋은 위대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교회가 다림의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상대적 박탈감과 교육적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해요. 그리고 많은 돈도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의 헌신도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시나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나? 나도 그들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이도 그들을 돕고 아무런 화답을 못 받아도 끝까지 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각자는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갖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이 일은 어떤 힘도 없어요. 커져 나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서 영적인 역사도 없고 거기서 성령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봉사를 하면 뭐예요? 내 머리가 아직도 그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는 바로 당신이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남은 일들을 맡기시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교회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움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날이 키우는 거룩이 만들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를 드리는 아름다운 영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주님의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세워지는 기적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우시고 어느 것도 뜰 수 없다고 고백한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어떤 법보다도 더 중요한 사랑과 긍휼과 평화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믿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